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호흡 주지 않으면, 또 오늘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전에도 복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그 복음 기도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면,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형편없는 나를 용납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 은혜로 이끌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없이는 내 공로와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은혜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새벽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한 사람인지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오늘도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들렸지만 사랑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성령을 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붙잡아주시고 은혜가 우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각자의 조상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소중한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할 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 좀 강해하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전체 본문을 읽어볼 때 여러분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좀 보여지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조금 살펴보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오늘도 예수님이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시는 일은 결국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미 망가져버린 그 인생에 들어가셔서 그를 일으키는 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2절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근데 예수를 만나는 이유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뭐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자기를 쫓아내지 말라고 지금 간구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3절 그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 대한 자세한 묘사예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가 무엇하고 다니요?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를 해야 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 가지로 상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시고 이 장면을. 또 하나는 내가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거라사의 광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거라사의 광인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일은 그저 그를 묶어놓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아니요. 어찌 보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그를 묶는 일을 하는 것이 그저 그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들은 그 거라사 광인이 왜 미쳤는지를 몰랐고요. 혹시 알았더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은 평생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몸을 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저도 그 옆에 서서 그 거라사 광인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또 우리 스스로가 거라사 광인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으로 상징되어지는 무너져버린 인생,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인생,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우리 역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던 그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을 오늘 이 아침에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다 원래.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잘 안 꺾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거라사 광인이었어요. 멋모르고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을 대하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낭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저도 거라사 광인이었는데 그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 몸을 해하고 자기의 의지가 아닌데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우리를 막 미친 사람을 만드는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연 나를 제어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무슨 영향받고 살아가는가? 뭐 가장 첫 번째는 물질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가 미쳐야 될 것은 예수에게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제어돼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 거라사 광인이 막 와서 주여 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간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에게 그 귀신을 집어넣고 몰살시키는 장면이에요. 뭐 여기에는 엄청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2,000마리 돼지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 돼지 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지금 손실이 있는 겁니까? 그러나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할 만큼 한 사람의 영혼의 그 귀중함, 소중함, 그 한 거라사의 광인을 살리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거라사 광인은 묶어놓고 쇠사슬로 제어하고 저 사람의 인생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나만 손해 안 보면 되니까 나한테 해 안 끼치면 되니까 그냥 거라사 광인은 묶어놓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돼지떼는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죠.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저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이제 돼지 치던 자들이죠. 자기의 돼지들이 갑자기 치고 있는데 2,000마리가 몰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온 겁니다.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뭐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뭐가 두려웠을까요? 아마 이들이 가장 지금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들의 돼지를 잃어버린 그 손실에 대한 두려움. 아, 저 예수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구나. 저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구나. 이게 두려웠던 것이죠.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 남아있고 동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왔는데 처음부터 그 일을 본 사람이 상세하게 알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을 알린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묘사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얘기한 사람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했을까요? 저 거라사의 광인이 살아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너무너무 기적을 일으켜서 저 예수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앞에 일은 조금 얘기하고 그 뒤에 근데 우리 돼지가 다 죽었어? 어떻게 우리 뭐 먹고 살아? 어떻게 해야 돼? 거라사의 광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돼지가 저 예수 때문에 죽었다. 거기에 아마 강조점을 둬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또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팩트를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편한 방식으로 그를 설득하려고 나의 주관과 감정과 이득과 손실을 담아서 말하고 있나요? 우리의 언어에 생각보다 거짓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고 과연 본대로 말하고 있는지, 나의 입술에 정직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지가 몰살된데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니까요.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너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구원을 얻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잖아요.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 붙잡아야 되죠. 예수가 지금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이런 물질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과 손실을 따지기 시작하자 예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왜 붙잡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 오늘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예수님을 잡았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치유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집으로 함께 가서 식사라도 하죠. 더 배우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대신에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는데 어떤 내용을 알리라고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막 드라마틱하게 내가 이랬는데 막 이렇게 살아났어. 그리고 돼지떼가 막 죽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뭐 얘기하라고 합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를 긍휼히 여기신, 나를 불쌍히 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더라, 늘 내 공로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 가지고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얻은 구원이고요. 오늘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요즘 그 찬양의 가사를 또 묵상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시다. 세월이 지나가니까요, 더 잘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 바라요. 3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거라사 광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킬지어도 그 거라사의 광인을 살리시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그 돼지의 때문에 받았던 그 손실에 늘 관심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관심을 예수께로 돌리시는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읽으시다가 정말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또 읽으시다가 여러분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댓글로 남기세요. 댓글에 남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글로 나의 고백과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삶을 결단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적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마음에 새기듯 그 글귀 하나 남기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 말씀 다 사라집니다.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에게 먹혀지는 말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말씀 되기 위하여
꾹꾹 눌러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우리 말씀 읽고 또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마음에 굳건하게 새기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거라사의 광인과 같이 아나무임처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하신 은혜를 이 아침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나의 손실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겠고요. 오늘은 저녁에 수요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